그래서 28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자,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28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리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공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나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무역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들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제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지금 이 에스겔서 28장은요 마귀에 대해서 지금 두루왕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절에 보면은요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여기서 완전한 도장이었다는 말은 완전한 형상이었다 이런 얘기니까 모형, 완전한 형상 이런 얘기거든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그러니까요 마귀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너무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완벽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요 15절에 보세요. 처음에는 마귀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길에 뭐라고요? 완전하였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불의가 드러났느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많고 기이하니까요. 여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타락하는 목사들이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큰 것을 주었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주었고 너무나 위대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자기가 위대하다 생각하고 탁월하다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존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 탁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자기에게 탁월함을 공급하는 위대함을 공급하는 자기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 하나님을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교만이 스며들어서 자기가 영광받는 자리에 서는 거니까 이 바로 오늘 마귀가 그런 자잖아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여기서 무역이란 말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니까 마귀 하는 일이 많아. 너무나 탁월하게 지어졌고 너무나 하는 일이 많고 너무나 하는 일이 귀하니까요. 이제 그가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17절에 보세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게 됐다는 것이니까.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혀서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영화로우니까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대형교회가 됐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가 타락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거예요. 그 전철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18절에 보니까 내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있는들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교만, 악한 죄악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 제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끌어내리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내가 한때 하나님부터 쓰임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쓰임받을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는 한때 쓰임 안 받았나요? 마귀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자가 아닌가요?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위대하게, 너무나 탁월하게 지어졌고 너무나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필하던 자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 타락된 천사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과거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밴드에다 실어놨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고 다 죽였다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과 2딸만 구원하고 다 죽였다는 사실,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그 계수함을 받은 이 세상 남자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였다는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경계로 기록된 거다, 교훈으로 기록된 거다,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기록된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건을 그 사건으로 그냥 여러분들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마귀가 왜 타락됐느냐 이니까 너무나 탁월하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타락됐다는 거니까. 그럼 오늘 뭡니까? 너무나 탁월하게 쓰임받고 너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쓰임받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게 되면은 순식간에 교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요, 지금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느냐? 마귀가 살아요. 어디 산다고요? 우리 옆집에 누가 산다고요? 마귀가 살아. 마귀가 조금 멀리 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가까운 데 살아니까. 내 이웃에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갔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찾아오는 거니까. 마귀는 가만히 있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니까. 내가 교만에 대한 약점이 있으면 교만을 이용하는 거고, 물질에 대한 약점이 있으면 물질을 이용하는 거고, 만약에 성적인 것에 약점이 있으면 성적인 것을 이용하는 거니까. 마귀는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명예를 가지고 미혹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마귀는 사용하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신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마귀와 정반대의 성품, 겸손이에요. 그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니까. 얼마나 낮췄느냐?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사는 길이다. 뭐가 사는 길이에요? 겸손이 사는 길이 아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뭐냐? 겸손인 거예요.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이 감히 나를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건요,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하나님이 감히 나를 버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뭐라고요? 감이라는 말을 어찌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 우리는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위대했던 영성을 가진 자들은요, 자기가 미물이다, 먼지다, 예? 뭐라고요? 먼지 같은 존재다, 지렁이 같은 존재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자기를 먼지 같은 존재로, 자기를 지렁이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 이게 망하는 이유이니까. 예.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겸손이니까. 그래서 사는 길은 겸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기도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그다 주고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각각 자기를 돌본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겸손이다.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더더욱 두려워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3살짜리 어머니는 엄마를 두려워하잖아요. 1살짜리도 엄마를 두려워하잖아요. 0살짜리는 더더욱 두려워하잖아요. 3살짜리 할아버지 수염을 자꾸 끌잖아요. 왜? 두려워하잖아. 철이 들면은 할아버지가 두려워지죠.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뭐랍니까? 삼손의 여러분들 아버지가 그랬고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기도원이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요. 나는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가 얼마나 겸손했느냐? 여러분들 8절에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이게 겸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겸손이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는데 10절에는 모든 자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보다 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예수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보다 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겸손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겸손한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높 위에 올라서는 자들은 다 망하는 자들입니다. 네. 자 12절에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12절에 자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요?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요 두렵고 떨림이 없는 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이미 버림받은 자이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베드로의 영성이 뭡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성이 뭐예요?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베드로보다 더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세요? 바울보다 더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세요? 그런데 바울은 긴장했는데 베드로는 긴장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긴장감이 없어. 그거는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 있지 못하고 멀리 벗어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긴장감을 갖게 돼 있어.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임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의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의 연약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둠에 있을 때는 내 실체가 안 벗어나요. 안 드러나요. 빛 앞에 가면 내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 실체가 점점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나의 초라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겸손의 출발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버지 앞에 겸손하셨느냐. 말도 안 타고 뭘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셨다고요. 그것도 큰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어떤 나귀를 타셨다고요?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니까. 예? 어떤 나귀를 타셨다고요?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다 이니까. 나귀도 어떤 나귀를 탔느냐? 새끼 나귀를 탔다. 그게 겸손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겸손하셔서. 예. 스가랴서 9장 9절에 여러분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새끼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 겸손해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 새끼 나귀를.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요 나귀를 탄다는 것은 여러분들 말을 타지 않고 나귀다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탄다는 것은 가장 여러분들 가난한 신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대로 된 나귀를 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새끼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더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요. 겸손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4장 5절에서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예배 시간에 가급적이면 은혜를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 어떤 사람 저한테 와서요 자기한테 집을 얻어줘야 한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전세로 집을 얻어줘야 한대. 이 실제 사실입니다. 자기한테 집을 얻어줘야 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얻어주느냐 마느냐는 내가 할 일이지 자기가 할 일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이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이거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목사가 매일 외치는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자비 하나님, 하나님 은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공갈에 빠가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베푸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따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정도의 얘기만 안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거물이 여기소서. 이게 죄인된 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니까 마땅히 나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망령된 자야. 네? 아버지 재산이 많으니까 나에게 또 한 번 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 탕자가 집에 돌아가서 뭐랍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게 지금 누구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요. 은혜는 아버지가 베푸는 거지 내가 은혜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내가 면목이 없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런 정도지 마땅한 이게 오늘 우리가요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마치 은혜가 권리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물이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니까. 여러분들 내가 당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사랑 베푸는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거지 당신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어떤 사람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한테 전세 얻어줘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집요하게 저한테 전화를 아주 한 번 한 것도 아니야. 오랫동안 저한테 방 얻어줘야 한다고 아주 집요하게.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내가 떠난 이유 중에 빨리 떠난 이유 중 하나가 그 사람 때문에 빨리 떠났을 수도 있어요. 아주 집요하게 자기한테 방 얻어줘야 한다니까. 아주 집요하게. 네. 이 사실이라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쩌면 지금 다 그런 사람이 돼 있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에게 사랑을 베푸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 날 용서하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지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뭐라고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그렇게 지금 오늘 뻔뻔한 우리 인간이 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에게 도리를 다해야지 부모한테 가가지고 뻔뻔하게 그런 얘기하면 그거는 어떻게 있어? 그런 자식을 뭐라 합니까? 불효 막심한 놈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레 자식이라고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이건 완전히 망령된 놈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세요.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뭐라고요? 높이시라. 스스로 낮추라는 거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요. 오늘 아까 여러분들 방정숙 집사님이 제가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동욱이가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욱이가요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동욱이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은 이게 아픔이 있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경기 같은 것도 비슷하게 하고 막 이래서 너무너무 방 집사님이 걱정했고 그 문제를 갖고 기도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군대 갈 때 돼가지고는 군에 안 가게 해달라고 저한테 와서 쫙 기도하고 부탁하고 내가 기도 군에 보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상심됐던 수도 있어요. 내가 동욱이를 군에 보내야 한다니까. 근데 동욱이가 군에 가서 군을 잘 마치고 만약 여러분들 그런 약점이 있는데 만약 군에 안 갔다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해할 거 아닙니까? 동욱이가 군 생활을 잘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정말 제가 기도한 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달라고 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척척척척 진행하잖아요. 요새는 너무너무 여러분들 동욱이가 지난번에 자전거 갖고 전국 일주를 한다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너무너무 강인한 아들로 이게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또 요새 취업도 오는데 취업도 됐잖아요. 졸업하기 전에 또 취업이 됐잖아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동욱이가 이제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거니까. 그리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거니까.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내 가정을 높이시고 내 삶을 높이고 나를 높이신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 이거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식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들 그러면 야고보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야고보가 쓴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 말합니까? 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하라 얘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야고보의 얘기나 베드로의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얘기니까. 지금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걸 보잖아요. 벌거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보잖아요.
네. 세 번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네.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선한 것이 진짜 좋은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거니까 그게 뭐라는 겁니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후궁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다 줄거놓으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뭐라고요?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원의 은혜 베푸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어떤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하는 그 긴장감을 갖고 있을 때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들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내가 이런 큰 일을 행했으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니까. 뭐라고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네. 그 이상 생각을 가지면 그건 교만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다 줄거놓으세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금결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긴장감은 뭐라고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니까. 의인이.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라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낮아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니까.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자, 낮은 자리에 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올라앉으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올라앉으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라고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 일생 동안요, 제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뭐냐?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 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한 거니까.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방법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그들먹거리면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꼬꾸라뜨려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마귀를 끌어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내렸고 지금도 하나님은 끌어내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잖아요. 겸손해지니까 하나님 높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룻밤에 거들먹거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아들 벨드사살이 하루아침에 거들먹거리니까 그날 죽여버리잖아요. 그날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다 놓은 기명을 갖고 꺼내와가지고 그다가 여러분들 술잔에 술 따라가지고 하나님과 동격이 되려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드시는 그 술잔에다가 지도 같이 먹겠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격이 되려다가 그날 하나님이 죽여버리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광은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이거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께만 영광과 종교와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모든 여러분들 예수님이 뭘 멸하신다고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니까. 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종교와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거예요.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강력이 뭐랬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한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만을 파하고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교만을 파하는 것이, 파괴시키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교만을 무너뜨리는 게 복음입니다.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겸손하여서 일생 동안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